다 같이 구원의 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쏘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무엇이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넘겨주세요. 아직은 우리가 전체가 같이 안 나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용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눌 때 우리가 먼저 옆에 분 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24시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탄의 정체와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을 들고 흑암 가득한 현장으로 가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고향에 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왔지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아버님 혼자 계신데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초청하고 영접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낙골 땅에 있는 거기 이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교회예요. 교회 바로 옆에 낙골 땅이 있는데 그곳을 다녀왔죠. 실로암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가니까 이제 저희들밖에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사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뭐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잘 계시는구나 이런 것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아버님은 거기서 절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주문을 외우시면서 그때 외우는 주문이 있거든요. 좋은 곳으로 가라 뭐 이런 게 있어요. 한문으로 하는 주문이. 보면서 영접이 안 됐구나. 근데 마음에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 하시겠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올라오시는데 저는 왠지 그런 마음 드는 거 있죠. 우리 아버님이 제 손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계획이 있나 보다. 왜냐면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그 암이 제가 알았던 그 부위와 같은 신장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약을 그 한 대를 안내를 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를 하는데 무슨 계획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길어야 2년 그러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한 2년 안에 뭔가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계속 24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24시 영적 싸움 해야 되고 24시 무장해야 되고
24시간 싸워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간에 제가 메시지로 잡고 왔어요. 안 그러면요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24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 방심하면 생각 뺏기고 그다음 마음 뺏기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뺏기죠. 사실 입술의 고백이란 건 뭐냐면은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다음 뺏기는 게 영혼이에요. 이게 뺏기면 말하는 게요 전부 불신앙하는 말합니다. 불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에서부터 잘못되면은 뺏기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언제 그럼 이런 걸 잘하죠? 화장실에서 둘이 이렇게 소변 보면서 얘기하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때 다 뺏긴 거거든. 힘들어 죽겠어요, 요새. 진짜 막,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소변 보면서 하는 거. 부부 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 당신 보고 내가 살아야 되냐, 뭐 이러고 하는 그 부부 간의 대화. 낮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소용없다니까요. 집에 가서 나누는 그 대화에서 다 나와요. 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딱 그게 결정적이거든. 왜? 남들 의식 안 하고 우리만의 대화, 그 은밀한 대화, 거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대표기도 할 때 물론 이제 좋게 하죠. 근데 현실이란 건 대표기도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새도 못 듣고 지도 못 듣는 상황이라 생각할 때 내게 나와.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니까요. 거기 뭐가 나와요 주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긴장, 낙심, 뭐 온갖 거 다 나온다니까. 그럼 거기서 막 부부 사이에 여보 걱정하지 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뭐 장난치냐 이러고 나온다고. 심파하냐 당신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한숨 푹 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부터 꺼내요. 주로 부정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죠. 똑같아요. 그래도 좀 다르겠지. 목사님 가정. 조금 달라요. 집사람도 좀 참는 것 같고 저도 많이 참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말수가 줄어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지. 우리가 사실 성화대에 가서 그런 거지. 이걸 열어버리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그것 아니다 그러면 가증스러운 거지. 뭐 목사라고 다릅니까? 무슨 뭐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격이 좀 다르죠. 그 목회자로서 이제 지킬 어떤 그런 언어의 그런 단계는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상스러운 말하고 했을지 모르죠. 지금 그런 말 안 쓰죠, 적어도.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알고 있다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안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요, 생각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근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당연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편지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 것이 답이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뭔가가. 자, 그러면 가장 행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이 사람 정도면 행복하다 할 모델이 누군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입니다. 왜요?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정말로 솔로몬만큼 인기가 높았던 왕도 없었고 남한테 인정받은 사람도 없고 솔로몬 만나려고 여자가 찾아왔다니까. 스바 여인이 여왕이 물건 바리바리 들고 만나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어. 여왕이 남자 왕 만나려고 선물 사들고 찾아왔다고.
그것도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았고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잠언이라는 책도 많이 썼죠. 솔로몬의 잠언 그러잖아요. 그 잠언의 거의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도 1000번째 지내고 나서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을 누렸던 왕이죠. 그리고는 그 지혜를 감히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지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대요. 그래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내가 온갖 거 다 해보고 인기도 누려보고 책도 쓰고 내가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보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헛된 것이더라. 그러면 최고로 영화를 누렸던 그 왕,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성공, 인기, 명예, 그리고 부, 귀 이런 모든 것들 다 갖춘 그 왕이 살아보면서 고백이 헛되다요.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장이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여기서 또 헛되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그 헛된 내용이 뭐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겪어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솔로몬도 복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 고백이 헛되다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요 전부 지금 거짓 성공, 거짓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소년들, 랩런트들 보면 어디에서 주로 정보를 얻죠? 텔레비, TV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여기 빠져 있어요. 또 유튜브 같은 데 빠져 있어요.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막 얻는데 전부 거짓 성공을 얘기해요. 연예인들, 그죠? 막 화려하잖아요. 그 성공하는 퍼센트가 5%도 안 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수많은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5%가 안 돼요. 성공률이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어떡합니까? 한때 막 인기 있다가 버려지는 거죠. 99%는 그 삶은 조명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화려한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청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막 꾸미고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속아가지고 랩런트들이 청년회 때 대학 때 그거 보고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참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거짓 정보에 쏘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탕 내가 제대로 하면은 성공을 향해서 내가 멋진 인생 살아봐야지. 여기 마음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는 참 비참한 인생으로 사는 줄도 모르고요.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인가? 솔로몬 오늘 12장에서 3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헛되니 헛되다 그래요. 불교도 똑같아요. 그게 죄행무상, 죄법무와 일체계고가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게 모든 것이 덧없다. 그게 마음 들 것이 없다. 헛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일체계고, 모든 게 괴롭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죄법무와, 나는 이 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헛되어서 비워버려요. 공 해가지고, 무 해가지고 비우면 그 속에 7 귀신 들어갑니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죠? 헛된데 어떻게 해죠?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 이 영적 문제로 걸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채워가지고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헛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 나오려면 3가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진짜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 그럼 좋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뭐라 합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딴소리 한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실컷 은혜 막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놓고는 편한 데 가가지고 넋두리 하면서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나 죽을 지경이야. 힘들어 죽겠어. 이거를 어디서 얘기할 데도 없다고 이러면서 속에 있는 넋두리 속에 자기 진짜가 나버려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해라 그랬죠? 마귀를 이기는 말을 해야 돼요. 승리하는 말, 이기는 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설을 사용하는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뺏기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거든요, 그게.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둘이 있을 때라도 무슨 부정적인 얘기하려고 하면 피해요,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좋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다 알잖아요. 뭐 고민하는지. 그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먼저 말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을 찾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나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런, 무조건 그런 말을 찾아야 돼. 승리하는 말. 둘이서 있으면은 둘의 영적 상태가 똑같거든요, 사실. 그럼 이 중에 이기는 말, 승리는 말, 살리는 말, 회복의 말, 이거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한 명만 그런 사람 나와도 돼. 가문에. 다 똑같거든, 전부 다. 전부 다가, 힘들다, 죽겠다, 없어, 부족해, 모자라, 답답해. 전부 다 그래요, 다. 그래가 뭐 산다고, 우리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괜찮아! 좋아질 거야.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지켜.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요, 그 가문 살아갑니다. 그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 대단한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고백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기는 원리를. 내가 마귀하고 지금 붙어서 계속 싸우는데 내가 이기는 게 뭐겠냐, 이 상황에서. 다들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다들 암담하고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말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계속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유도하고 있다니까요. 유도한다니까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막 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럴 겁니까? 맞아, 진짜 네 말대로 나 힘들어 죽겠어 이래야 돼요? 아니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하고 함께하니까 괜찮아.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실제적인 말 이걸 못 잡으면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게 금방 시달려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비밀 모르면은 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놓쳐서 그래요. 오늘 진짜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참된 행복의 길이 뭔가? 솔로몬이 인간 중에서는 그래도 부귀영화의 대명사요, 성공의 대명사요, 정말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회복해가지고 진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회복하는 첫 번째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랬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먼 미래를 살아갈 그 준비하는 단계 시간에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한, 진짜 행복한 길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공격하더라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끄집어낼 거를 유도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유도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힘들어서 어떡해? 이렇게 유도합니다.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 입이 이어 나를 전부요 불신하게 유도하는 말만이에요. 그때 내 입에서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날에 기억해야 됩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세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하다는 말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합니다.
시집장가 갈 때 막 기쁜 마음 있죠. 반드시 뭐가 임해요? 공고한 날이 와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자기들이 막 꿈꾸고 행복하게 살고 너무 막 자식 낳아서 잘 키우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웬걸? 세 달만 지나면 싸움질 시작해요. 의견이 달라. 목소리 높아지고 저 푸른 초원이 없어졌어. 꿈이 사라지고 그래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고한 날이 온다는 것.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정말 창조주를 먼저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뭐라 했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주로 우리 상태가요. 어때 보면 열등감, 비교의식, 그 다음에 염려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 낙이 없어 이런 말 한다니까요. 주로 언제 합니까? 희망이 없을 때 그렇죠.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희망 없을 때요. 그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고 모든 가능성을 다 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이어는 어떻게 찾았어요? 타이어는 옛날에 그냥 나무로 만들었거든, 바퀴를. 그게 울퉁불퉁할 때 막 튀거든요. 이 막 엄청나게 막 아프단 말이에요. 쿠션도 없고. 그러니까 고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일주일 쓰니까 다 따라버리거든. 이거 좀 강화된 광화 타이어가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인공 고무를 가지고 타이어에다가. 근데 하다가 보니까 안 돼. 아무리 연구를 막 100번을 해도 안 돼. 그래, 이거 뭐 안 되는 거다. 그러고는 그 위에 선반에 황이 있었는데 황이 싹 쏟아져 버렸어. 실수로. 유황 있잖아요. 유황이 생고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보니까 이 생고무가 들어간 이 유황이 들어간 고무가요.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타이어예요. 그게 바로. 방법은 있는데 못 찾은 거지. 실수로 발견한 거지. 그 생고무에 유황 든 건 몰랐죠. 그러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철이요. 옛날에는요. 그냥 이 물로 터져가지고 막 따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쇠 이렇게 용광로에 수출 잘못해가지고 섞었어. 그러니까 이게 탄소 성분이 들어가니까 강철이 되어버리거든요. 철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담금질하고 이렇게 물에 넣었다 빼던 것도 있지만 그 속에 근본적으로 탄소 넣으면요. 단단한 철 돼요. 이거 누가 발견했냐? 우리나라는 수천 년 전에 발견했는데 미국에는 카네기가 이걸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남북을 잇는 철도선에다가 처음에는 물러가지고 맨날 그 철로 갈았어야 돼요. 연철이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보가 생각했더니 탄소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그게 강철왕 카네기예요. 그런 식으로 방법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뭘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다 있어. 답은 다 널려 있어. 우리에게는 답이 뭐죠? 그리스도. 이걸 진짜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지. 복음 됐다가 율법 됐다가 복음 됐다가 세상 됐다가 이러니까 복세 율세 이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태요? 여기는 지금 복음 상태지. 나가면은 세복 상태, 복세 상태, 율복 상태, 복률 상태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 막 차 부닥치면은 갑자기 율법 나오고 막 욕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4시 집중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요. 3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그런 날에는 이거 우리가 복음 모르고 놓치고 이런 날에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이거 빨리 세월 있을 때 잡아야 된다니까 복음을. 자 3절 보세요. 그런 날에는 뭐요?
우리 몸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3절에서 8절.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집은 몸을 말합니다. 몸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우리 몸 지키는 자가 누구죠? 두 손이에요. 몸을 이렇게 탁 오면 지키고 막 탁 지키잖아. 몸을 지키는 자들이 덜덜덜 떤다고 떨 것이고, 그죠? 나이가 들어버리면 세월 놓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자, 3절.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힘 있는 자가 뭐예요? 뼈요, 뼈. 관절, 뼈, 척추. 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요, 구부러진대요. 나이 들면 굽잖아요. 자, 맷돌질 하는 자들. 우리 맷돌질 하는 자들하고 관계 있는 분,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신데, 이빨이에요, 이빨. 맷돌질 이빨 하는 겁니까? 이게 저작하는 데잖아요. 맷돌질, 이게 저작 똑같거든. 이 이빨 저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적어진대요. 이빨이 많이 이렇게 어금니가 막 내려앉고 입이 다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를 빠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노화가 일어나면 틀니 해야 되는데 옛날엔 틀니 없으니까 이빨이 다 빠진 상태죠. 잇몸으로 먹는다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요. 이 창이란 건 뭐죠?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안 만나고 세월 지나버리면 그날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는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 말이 뭐죠? 소리가 들리긴 쉽는데, 씹는 소리, 밖에 있는 무슨 소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귀가 멀어진다는 얘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대요. 새 소리 듣고 일어난다면 아침에 꼬끼요 하는 닭 소리 듣고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연세 많으면 아침잠이 없어요. 눈 뜨고 이제 막 조금 이렇게 잠이 안 와. 불면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 그럼 새 소리 들으면 벌떡 일어나죠. 젊은 사람들 깊이 잠들면요, 안 일어나. 새가 울든 말든 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연세가 많으면 아침잠이 없어요. 새벽 기도하러 오기 좋아.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꼭 도전하면 돼요. 왜냐? 아침잠 없으니까.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 음악하는 여기 음악하시는 분들은 나중 70, 80, 90 되면 못해요. 그 말하는 거지. 연세 많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이 다리가 아파 보니까 높은 게 겁나더라고. 지금도 조금 못 올라가요. 산 같은데 아직 안 돼. 높은 곳을 두려워하죠. 또 길 걸어가는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길도 걸어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살구나무 꽃 보셨나요? 하얗게 핍니다.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얘기, 이게. 이 전부 몸 표현한 거예요. 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알죠? 뭔 말인지? 메뚜기 내가 여기 어깨 앉았는데, 야, 무거워. 빨리 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 등에 팔이 앉으면은, 야, 밀지 마. 힘들어. 그런 거랑 똑같은 표현이기, 지금. 가만 보면 되게, 이 솔로몬이요, 아주 재치가 있죠, 그죠? 메뚜기도 무겁대. 그 상태가 되면 연세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정력이 그치고요. 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영원한 집은 이제 죽음의 장소죠. 거기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음줄이 풀리고, 이 영혼이 떠날 때 우리 이 몸과 영혼이 묶인 장소를 이 중간에, 여기 머리 정수리 요 중간이에요. 여기서 은줄을 가지고 묶어놨어요. 몸하고 영혼을. 근데 은줄이 풀려버리면 영혼이 떠나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은줄이 풀리고.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지고, 금그릇은 이때 당시 이 조명을 나타내는 기구를 말합니다. 근데 조명 나타내는 그릇이 깨졌단 말은 밝은 빛에서 어둠이 왔다는 거, 죽음을 상징하는 거, 이게. 그렇게 되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바퀴가 우물에 깨지고, 깨진다는 말은 사망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흙이란 게, 우리 이 흙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게 인간이 돼가지고 아담이 됐잖아요. 아담이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첫째가 뭐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의 길. 참된. 자, 두 번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 뺏기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기억하세요.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전도자 입장에서 많은 자문을 기억하고 좋은 말씀들을, 훌륭한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기록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말씀들이죠. 살리는 말, 회복의 말, 또 근본의 말,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혜자들의 말씀은 어떠냐?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 전부 달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각성시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도전시키는 말이거든요. 그게 채찍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잘 박힌 목 같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한 가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박힌 목처럼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여기 예배 드리면서 그냥 뭐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음성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세요. 오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고 잘 박힌 못이니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처럼 박혀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박혀야 돼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뭐가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응답과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음성 이런 내용들을, 영광이죠. 이런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뭘 잡아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아, 창조주를 내가 만났지. 이거 24시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랬다. 아, 그래. 모든 게 다 헛되지. 세상 헛된 거 내가 바라볼 게 아니고 진짜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그러가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13절입니다. 이제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세 번째. 이 세 가지예요. 여호와를, 창조주를 만나고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존경하는 걸 경외라 그러죠. 두려운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책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릴 것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행복을 찾고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정도로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하고 어떤 학업이나 직업이나 어떤 현장 일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복음을 빼앗겨버려요. 이러면 다 얻고 실패하는 인생 돼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세계복음화, 24시 임마누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 성공하고 실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떤 응답을 받으려는데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주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믿고 사랑하는 그 뒤에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덤으로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자꾸 성공과 부유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다 놓쳐버려요. 근데 진짜 주님을 믿고 우선순위를 지켜서 복음과 임마누엘과 그 다음에 24시 이거를 누리는 삶이 돼버리면 다 따라와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창조주를 만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물어볼 때 예를 들어 행복하십니까 하면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말하기 전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실제로 고백해야 돼. 묻지도 마세요. 저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요, 글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러면 벌써 그게 지금 잡힌 거거든 마귀한테. 근데 거기다가 혼자 있을 때 행복하기는커녕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정도 돼버리면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사단이 일로 와, 넌 내 밥이야. 그럼 막 쥐고 흔들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단계 너의 행복을 내가 더 뺏어갈 거야. 3단계 죽일 거야. 4단계 완전 없앨 거야. 이렇게 공격한다니까. 그 예배당 예배당 종 때리듯이 땀따기 맞아요 마귀한테. 계속 맞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터진다고. 그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행복하니까 건들지 마. 딱 스톱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 우리가 결론과 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참된 행복의 길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행복의 길은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고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미션이 뭐냐? 혼자 있을 때 진짜 행복한지를 질문하세요. 자기 혼자 아무데 얘기할 필요는 없어.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치명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이거 지금 버린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놓친 거 뺏긴 거거든. 그럼 왜 나는 뺏겼을까?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뺏긴 이유, 통장에 100억이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더 근심염려 많아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본질을 놓치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먼저 잡고 100억 있으면 좋지, 그거야. 그럼 마음대로 벌어도 돼요. 근데 복음 없이 그거 있으면요, 이게 지옥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진짜 우선순위 따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분명히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면은 왜 행복하지 않지? 따져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놓쳤지? 창조주를 놓쳤나? 그리스도 놓쳤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놓쳤냐? 말씀 놓쳤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닌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견이 됐다면 회복해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자기 혼자 하세요. 남한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80% 다 걸려. 행복 안 해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60%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안 행복한 사람 20%밖에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한 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이거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믿으라. 사탄의 정체와 영적 싸움. 이번에는 참 행복의 길, 행복한 인생, 행복 인생의 길이 뭐냐? 이 세 가지가 맥락이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믿는 고백이 되라는 거예요. 생각 바꾸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요즘 메시지가 좀 불교 같은데요? 아니, 불교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옛날에 좀 수상한데요? 아닙니다. 확실히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쏙죠.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게, 복음이란 게, 목사님, 복음이란 건 현장 가가지고 사람 살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고 이런 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먼저 돼야지. 나는 죽을 지경인데 그거 하고 앉아있습니까? 나는 막 지금 막 살 방법도 모르고 막 허덕거리고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다락방 합니까? 사람 못 살려요. 그래갖고. 그게 살린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나 뒤에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쫙 나갈 때 나한테 누구든지 와라. 나하고 똑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그런 건데 나는 못 살겠어요. 나는 죽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거기에 살아나겠어요? 아무도 안 살아납니다. 그게 다락방한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3주 동안 그 얘기한 거예요. 마음, 생각, 영혼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돼요, 그 사람. 그러면 행복한 사람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합적인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좋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건들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주로 보면은 돈 문제, 환경 문제, 어려운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거 줘가지고 다 이렇게 딱 걸어놨거든? 그래가지고 행복하니? 그러면 행복은 무슨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이래 되면 안 된다고.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행복의 길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 참된 행복의 길이 깃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